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엑소시아의 복음, 믿는 자의 권세, 세 번째, 오늘은 특히 사탄과 악한 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 엑소시아, 이 권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엑소시아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이 엑소시아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복음을 신약 전체에서 종합해 보면 법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법적 권세는 이 정치적인 권세, 또 군사적 권세, 그리고 종교적 권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엑소시아의 영적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믿는 자들의 권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권세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5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7가지 권세를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7가지의 권세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 이 5가지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는 반복해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이 권세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권세가 하나 더 있다라고 가르쳐주는데, 이 권세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앞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철저히 말씀을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킨 자들, 이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권세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7가지가 있고 앞으로 받을 권세 1가지가 더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권세와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탄과 악한 자들이 이 권세를, 똑같은 엑소시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바울은 에베소 2장 이 서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권세 아래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는지, 우리의 신이 누구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이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엑수시아를 잡고 있는 자, 이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엑수시아의 법적 권세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정치적인 권세와 이 종교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세도 이 사탄이 쥐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 공중의 엑수시아를 잡고 있는 자인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명확하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처럼 역사하고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모든 귀신들,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이 나오고 용의 사자들, 용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함께하는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 천사장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과 이 용과 용을 따르는 천사들, 이 두 무리가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사탄이 누구이고 사탄을 추종한 그의 사자들, 악한 천사들, 모든 더러운 영과 온갖 잡다한 귀신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그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정치적 리더들은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정치적인 엑수시아입니다. 참 놀랍죠? 사탄이 행한 그 일을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제일 큰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흙에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러는 것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요한은 그 사탄이 바로 큰 용이다. 그리고 옛 뱀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한 그 옛날에 등장했던 성경 첫 번째 책에서 등장했던 그 옛날의 그 뱀. 그것이 바로 마귀다. 이 마귀는 곧 사탄이다. 잘 보세요.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건 다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마귀들과 싸운다고 하는데 마귀는 웃는 거예요. 저 바보들 저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마귀들이라고 얘기하네. 마귀는 하나입니다. 단수예요. 최고 우두머리예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이 땅에. 마귀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귀신들이라고 해야지. 마귀 밑에 있는 귀신들, 잡신들, 잡다한 영들은 많은 거예요. 마귀, 사탄, 단수입니다. 옛뱀, 큰 용, 단수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그의 사자들, 사탄을 추종한 그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 영들이 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그 많은 영적인 체험들은 이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슬하고 무당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짜 신내림을 받은 이 무당들은 귀신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무당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나
자식, 먼저 일찍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목소리도 똑같고, 그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죽었던 우리 자식이 마음에 한 맺힌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 분들은 그런 체험을 못하죠. 저도 철없을 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절에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구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어디 산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무당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는데, 무당이 막 구술하다가 푹 자빠지는데 아버지가 누워있던 모습으로 똑같이 딱 누워가지고, 여자예요. 무당이 여자인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응아리가 졌던 그 마음들을 다 말로 위로해 주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무당한테 아주 푹 빠진 거예요, 그냥. 야,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참, 이렇게 귀신들은 아주 불신자들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실존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버지를 만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든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무당만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무당만도 못하면 우리가 최고의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무당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이 두 권세가 싸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싸우는 거지. 엘리야가 이 세상의 신들하고 싸우잖아요. 엘리야 혼자 그걸 다 감당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저 집에 들어가면 막 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이틀도 못 자고 다 도망 나온다고. 저는 그런 데 가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귀신들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왜 내가 귀신들을 무서워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수천 마리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어나더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믿음은 체험이 많아질수록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장성한 믿음, 큰 믿음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데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킥복싱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사강링에 딱 올라가면 나 혼자 그 상대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전 연습을 많이 하고 해도 마음이 떨려서 마음이 쫄이면 벌써 주먹과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많이 훈련해도 마음이 안 되면요. 몸이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눌려버리면요. 못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를. 영적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퍼날라야 돼요. 그 말씀이 쌓이면 이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에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린 쭉정인 겁니다.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집에 가서 성경책 좀 보고 올게. 이러고 나서 싸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말하면 기록되었으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이긴 겁니다. 제가 영적 종합검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전혀 예수님은 나는 너한테 사랑을 못 느낀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다. 그 에코라는 단어는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퍼날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쓰고 그렇게 말씀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이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싹 와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아담이 둘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이 첫째 아담은 이 뱀에게, 이 사탄에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납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확하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뭇! 너 죽어! 그런데 사탄은 그 무트라는 단어 하나를 빼고 로라는 부정사, not. You are not going to die. 너 안 죽어. 예수님은 죽어를, 하나님은 죽어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사탄의,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고 죽었죠.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그 한 행동,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은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영적 실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그때, 나도 그때에는, 이렇게 이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에베소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이 둘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2장 다시 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산 자신도 그 가운데서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마태복음 4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시험한다. 아멘. 네.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건 뭐건 없어요. 그냥 진짜 무식합니다.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이대가지고 엄청난 걸 얻었잖아요.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기도원 갔다 왔다 그래. 뭐 40일 금식했다. 뭐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언제든지. 사탄은 시도 때도 안 가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시도 때도 안 가린다. 네. 사탄은 대상도 안 가린다. 목사라고 은사 받은 자라고 안 가립니까? 네, 안 가려요. 아무나 그냥 되는 게 없는 놈이에요. 사탄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5절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엑수시아와 이 세상의 이 모든 엑수시아와 이 세상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게 다 네 것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왕권들, 종교권들 다 마귀가 쥐고 있는 그 권세들, 그 엑소시아를 마귀가 다 쥐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단들이 왜 하나같이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 많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두 마스터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두 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다. 그 마귀가 돈을 쥐고 있다. 재물을 쥐고 있다. 왜 이렇게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의 신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신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왜 금으로 만들고 두꺼비도 금으로 만들고 다 금으로 만듭니까? 그 사탄이 그 mammo나스가 그 재물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거에 다 이끌려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얻어내려고 엎드리고 절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이 4장에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요게 요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들에 우리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만이나 수많은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지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김정은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찬양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요한계시록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은 이겁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 세상에 이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 권세 아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일본군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이 정치적인 권세로 우리를 싹 장악해버리니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수가 다 엎드려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끝났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또 어떤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로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협박할지,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그 로마의 그 로마 황제의 그 정치적인 권세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권세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얻어맞았다고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권세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그 정치적인 권세로, 그 정치적인 엑소시아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에 가서는 로마 군인하고 이 수갑을 같이 채고 지냈습니다. 같이 채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갑을 로마 군인하고 같이 채우고 2년 동안 셋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파하니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정치적인 권세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순교하고 끝난 겁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왜 그러냐, 그 비밀들에 대해서 명확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보세요. 사탄이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모든 이 불의의 속임, 이 사탄의 핵심은 사탄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진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속이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눈을 조금만 뜨고 몇 가지 자료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철저히 눈이 멀어서 그걸 진리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랐구나.
그게 진리면 괜찮은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보이지만 잠깐 돌아서서 보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지만 엉뚱하게 해석하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교주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성경이 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공부를 마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교주 이만희를 믿고 교주 이만희를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잘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다. 이 모든 것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마귀의 모든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 이단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데도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단들의 활동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그 진리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다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교회 다녀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을. 절대 이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게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취미생활 해가지고는 보세요. 우리 36년 일제치하 때 99%가 다 넘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는 자를 찾는 자가 적다고 말했냐? 다수는 다 축종인 겁니다. 정말 알고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엑수시아 전체의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2절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나옵니다. 용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꿰는 자, 옛뱀.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용이 자기의 이 모든 엑수시아와 그 모든 능력과 보좌를 다 그 짐승에게 준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4절에 또 용이 나옵니다. 용이 짐승에게 엑수시아를 주므로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뭘 줬다고요? 엑수시아를 줬다.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속 엑수시아가 나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지금 보세요. 이 짐승은 끊임없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엑수시아를 받아 무엇을 하느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속 엑수시아를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이 계속 엑수시아를 받는 겁니다. 이 짐승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짐승이 뭐예요? 이 짐승이 바로 왕입니다. 왕. 로마 황제와 같은 왕.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이, 다니엘도 요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환상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군지 아주 명확히 다니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왔다? 바다에서 나왔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똑같죠 환상이.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5절 둘째는 곰과 같고 6절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고 7절에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 매우 강하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내용이 지금 비슷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막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보이고, 왕좌가 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으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며 책들을 펴 놓았더라. 여기는 지금 9절 10절은 지금 누구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의 짐승,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이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할렐루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게 뭐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다. 이 내 큰 짐승은 뭐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 짐승은 누구다? 왕이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함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교회들은 철저히 이 세상의 왕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정치적인 엑수시아와 종교적인 엑수시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짐승이 이긴다. 이기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엑수시아와 로마의 그 정치적인 엑수시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들이 이겼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기는 방법과 믿음이 이기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순교당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순교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결국은 그 죽음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살고 싶어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가지고. 성경 전체가 그 싸움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위협한다 이거예요. 이 두 권세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요한계시록 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온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잘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진 게 아니라 이긴 거라는 거예요. 진 거는 진짜 뭐냐?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내를 가르치고 있고 믿음을 가르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왜 말씀하십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가르칩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초보적인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만 하면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맨날 부분만 보고 쉽고 편한 저세 말씀만 얘기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5년 이상 다닌 사람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답답한 거죠. 왜 성경은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왜 때가 많이 지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가 되고 있냐? 왜 아직도 저세 말씀만 먹고 있냐? 언제 단단한 말씀을 먹을 것이냐? 히브리서 5장에서도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안 자란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특히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초보적인 저세 말씀 가르치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기쁘게 받습니다. 근데 막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벌써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저세 말씀만 먹으려고 하지 이 단단한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데 언제 단단한 말씀을 먹이고 언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권세가 한번 임해서 일본 이 정치적 권세로 한번 싹 한국 교회를 싹 휩쓸어 버리니까 목사고 뭐고 뭐 없어요. 권사고 장로고 대부분 다 무릎 꿇어 버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마음껏 성경책 들고 다닐 때, 마음껏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을 때, 이때 모여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이 왕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 속에서 그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엑수시아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엑수시아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엑수시아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엑수시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때와 기한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계속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 엑수시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도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도 로마의 그 엄청난 종교적인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요한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요한이 안 죽으니까 독을 먹여도 이 믿는 자의 권세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의 실체들에서 다 기록하고 나서 이걸 교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전하면 로마의 그 정치적인 엑소시아 때문에 건물을 받으면 통과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뭐야? 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왕을 짐승이라고 하고 황제를 짐승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이 군인들만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에 대해 철저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뭐 어려운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15절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탄의 그 미혹 앞에, 그 권세 앞에, 그 화려함 앞에, 그 세상의 권세와 그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거, 그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의 군인들, 그 군인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칼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베드로, 그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칼 집어넣어. 복음은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검은 쇠로 된 칼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검은 말씀이에요. 영적인 칼로 싸워야지 육적인 칼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둘르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하늘에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냐? 예수님은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 군사적 권세 아래에서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내어줬습니다. 붙잡혀갔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바울도 수없이 매맞았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 총독에게 만나는 애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실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와 같이 너희도 리굴러다니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거든. 이게 뭐야?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있고 인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현재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앞으로 죽음 뒤에 있을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 예수님은 다 참으셨다. 다 인내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끝까지 참는 거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바울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며 믿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나 속지 말라.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즐겨. 이 세상이 다야. 놀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속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깨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고생을 하냐.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주의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빗질락질 하나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헛된 것이요. 다른 일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냥 불로 태우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